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접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영생의 길을 확실히 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듣고 큰 충격 속에 당황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폭탄 선언은 그때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도 지속되어 왔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격과 도전을 주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말씀이 주는 그 충격을 줄이려는 이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부자만 해당한다고 말하고 또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서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이 바늘귀는 진짜 바늘귀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낮은 문이었다는 이 전승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전승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낙타가 등에 짐을 버리고 무릎까지 낮추면 이 바늘귀라는 문을 통과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부자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좀 더 본문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돈의 문자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돈을 다 팔아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것일까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 소화시키려다 보니 본문 자체가 가진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키워드 2가지만 저희가 살펴보면서 본문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우리는 이 부자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자신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 떳떳하게 말하는 모습이 여러분 너무 교만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니야 이렇게 지적해주고 싶고 그 위선을 드러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간절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청년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경멸하거나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압제받고 가난한 계층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재산으로 이웃을 돌보지 않는 부자들을 향해 호되게 꾸짖거나 책망을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충격적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돈만 밝히고 사람을 치료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돈이 많이 들지만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믿을 만한 다른 의사를 찾아갈 것입니다. 내 재산과 몸을 맡기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의사이시고 우리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나 또한 아버지를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다 들더라도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할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말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슬픈 얼굴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길이고 가장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아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특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느낌이 들고 있습니까?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없다면 그 모든 명령은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짐으로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말씀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이 부자의 이야기는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다른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여기에 기록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얘들아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얘들아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얘들아, 어린아이들아 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곳은 여기 한 곳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앞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그 의미를 보충해주고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부자의 이야기인 것이죠. 제자들을 이 어린아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위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여기서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부자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삶이 재물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돈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이 이 상품의 가치로, 돈의 가치로만 평가되는 시대에서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의 집과 형제와 부모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더 이상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린아이는 자기의 연약함을 아주 잘 알고 있죠.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아서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탁해서 살아갑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부자에게 요구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부자와 대조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날 돈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 돈보다 삶의 다른 가치들, 그러니까 종교나 나라나 민족이나 이러한 거대한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오직 돈만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축적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원하고 있습니다. 이 돈의 다스림을 받으면 삶의 모든 방향이 돈을 축적하고 돈의 흐름을 따라 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둘 중에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하나는 보조하는 위치에 설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만약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하나님은 돈을 축적하고 돈을 통해서 안정과 행복을 누리는 일을 보장하는 일종의 서포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돈보다 위에 계시면 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서포터가 되지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주인이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서를 뒤바꾸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면수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셨는데 다시 한번 감동적으로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자주 들었던 이야기지만 들어도 마음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되셨는데 자기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자에게 예수님은 왜 돈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돈의 지배를 받는 부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짜 삶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자처럼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설 수밖에는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 세상의 짐을 버리고 가볍게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가 새롭게 잡히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를 향해 사랑하셔서 말씀하셨고, 또 그 부자에게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한국의 김지훈 미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에 집필한 책 하나님 중심의 연합, 이 출판을 위해 좋은 출판사를 찾게 하시고 선교단체를 한국에서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는 과정 중에 지혜를 허락하소서. 또한 2070 Great Harvest에 함께 참여하고 동역할 사람을 허락하소서. 세 번째로는 올 한 해 원원원 무브먼트를 통해 온 교회가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체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엉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온몸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몸통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온몸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숨 고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